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 하나님이 주신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는 왕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다인에게 행하는 악을 전부 왕이 좋은 걸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바사의 왕에게 모든 걸 바라고 구했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후이지만 유다인과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구하는 데 있어 왕에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만 가득했어요. 또한 하만에게 빌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은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을 총애하던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에스더로 인해 하만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던 에스더의 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녀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본문의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걸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믿은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줄 걸 자주 바라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후 약속한 7년을 채웠어요. 하란에 온 지 어떻게 됐어요? 14년이 다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얼마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벌써 14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온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가서 이방 땅 하란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모도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당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자, 야곱이 온 이후에 라반의 양떼들이 크게 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했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야곱으로 인해 부자 된 걸 인정하는 말임과 동시에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한 뭐예요? 립서비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한 후 자신을 좋게 여기거든 계속 있으라고 합니다.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나중에 그는 야곱을 도둑 취급합니다. 그것만 봐도 조카이자 사이인 야곱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단지 야곱을 통해 재산을 최대한 불리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런 그는 야곱을 생각하는 척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딸들을 팔아 장사한 그는 야곱에게 양을 돌보게 한 품삯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에게 뭐예요? 노예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은 속상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아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는 자신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에삼촌의 소유가 적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온 이후로 에삼촌의 양들이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에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들과 자식만 있지 재산은 무일푼이에요. 14년 동안 일했지만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재산 하나 모은 게 없습니다. 삼촌이 단 한 마리의 양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 삼촌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삼촌에게 복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이 분명했어요. 이것을 깨달은 그는 삼촌이 자신을 공으로 부려먹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걸 어때요? 확실히 믿은 것이죠. 자, 이런 믿음으로 그는 에삼촌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삼촌이 알다시피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부자 되게 한 나는 소유가 하나도 없네요. 나는 언제나 내 것을 가지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독립된 가정을 세워야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의 의무이자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란을 떠나려고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빈손이에요. 부모에게 가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한 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는 말이에요. 무엇이든 가지고 가야 합니다. 타지에 나왔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무언가라도 바리바리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야 자신도 기쁘고 그것을 보는 부모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려 해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야곱은 참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라반은 야곱을 통해 더 부자 되려는 목적만 이루려고 했습니다. 참 지도가죠. 부자 될 생각밖에 없어요. 자, 이 까닭에 라반은 야곱을 하란에 남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무엇으로 품삯을 주면 좋겠냐 묻지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야곱이 옳다, 잘됐네, 삼촌의 양떼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자 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삼촌께서 아무것도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의 야곱이 아니네요. 자, 야곱은 바래봐야 라반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는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자, 에삼촌의 양떼 중에 아롱진 거, 아롱다롱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게 태어나면 어때요? 자신의 삭스를 주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바보라 생각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은 주로 흰 털이죠. 염소는 희거나 검은 털입니다. 당연히 양과 염소가 아롱다롱한 색을 지니는 건 거의 없어요. 욕심 많은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어때요?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야곱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에요. 삼촌이 보기에 내 요구가 바보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속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습니다. 사람 라반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가 라반 삼촌에게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심을 야곱은 믿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야곱은 혹 자신이 이러한 양이나 염소가 아닌 걸 가졌으면 다 도적질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33절 중반절입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어때요? 여기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속에 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라반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들먹여도 믿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것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한 라반의 행동을 봅시다. 36절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라반은 야곱이 품삯을 말한 바로 그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이 양 염소들을 분리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걸어서 살 길을 떨어진 곳에 둡니다. 도대체 사람이 하루에 최소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100킬로는 굉장한 무리인 것 같고 아주 적게 봐줘서 30킬로 걷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3, 3, 9, 100킬로 떨어졌죠. 40킬로 걸으면 120킬로. 그러니까 100킬로에서 200킬로 정도에 떨어진 거리. 그래봐야 그 땅에서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 아람 지역이죠. 아람 그 밑으로 하란 지역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다가 양을 띄우는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3일길. 하루길 걸고 하루길 걸고 하루길 걸어서 3일길. 100km 이상의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 아들들한테 지키라고 했어요. 자, 라반의 마음이 어때요? 와, 지도가죠. 엄청 욕심쟁이에요. 자기만 막 부자 되려고, 자기만 막 잘 되려고 그 욕심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르면 그렇게 또 해요. 얼마나 라반이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엄청난 욕심쟁이에요. 자, 이런 그에게 야곱이 얻을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예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무슨 생각?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자,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가 아롱지고 점이 있거나 검은 것들에게 스스로 가긴 불가능하겠죠. 혼자서 가지 못해요, 이 양들이. 그가 몰래 양들을 데려가려 해도 라반의 자식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런 생각도 없죠. 그는 삼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줄 알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삼촌이 아닌 누구요? 하나님께서 주실 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치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이건 정말 바보, 정말 산 바보들만 하는 겁니다. 자, 바보란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버드나무는 포플라 나무예요.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 혹은 개암나무입니다. 신풍나무는 플라타누스입니다. 이것들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어요. 자, 가지의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흰 무늬, 얼룩달룩 흰 무늬가 나오겠죠? 얼룩달룩. 이걸 물 구유에 세웠습니다. 가나안 목자들이 짐승들이 생식할 때 얼룩무늬 새끼를 많이 낳기를 바라서 행한 방법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목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새끼를 주시길 믿고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으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목적이 생기면 그곳을 향해 힘써 노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전과 달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에게서 이제 믿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도 이미 주셨어요. 베델에서. 그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믿고 있어요. 그는 꾀쟁이답게 나름 깨를 냅니다. 41절입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자, 튼튼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어때요? 물 마시는 양떼의 눈앞에 믿음대로 자신이 깎은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그러다가 약한 양이 임신하면 어때요?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점차로 약한 게 태어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것은 어때요?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부히 주셨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다렸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를 무수히 주셨습니다. 이 당시 양떼, 노비, 약떼, 나귀는 부의 잣대였어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수에 보면 알았습니다. 오늘날 돈과 같은 것이었죠. 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아무것도 없던 자에서 약 6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6년 만에 엄청난 거부,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되었어요. 아니, 이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부모는 형제든 사장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 줄 것으로 바랍니다. 심지어 범죄자도 사람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기대합니다. 사람이 도움을 주거나 필요하고 원하는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벌이나 부자와 결혼하거나 사돈이 되려 합니다. 혹은 의사나 검사와 판사, 그것도 아니면 고위 공무원과 혼인관계든 인간관계든 맺으려 합니다. 그들의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서죠. 사람은 나는 누구와 잘한다, 그 사람은 나와 막역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자신이 아는 사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기도 하죠. 여기에 뇌물이나 부정부패가 개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 사람이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외삼촌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도 자식도 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는 나름 부자인 라반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사람 라반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자신이 돌봐준 덕분에 라반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오다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람이 주려는 걸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환상이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약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거나 사람이 줄 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바라십시오. 물론 야곱처럼 다 부자 될 것이라는 기대는 허황된 욕심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욕심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라반도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무턱대고 부자 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통 사람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믿은 하나님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늘 함께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당신께서 주심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필요하다 보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세게 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판단하시고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자든 아니든 풍부하든 좀 적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의지대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이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다 보시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안 주실지 결정하십니다. 또 주실 자도 안 주실 자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대로 판단하여 주실만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이심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더불어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심을 잘 못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노력은 우리가 스스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또한 무조건 부자 되길 바랍니다. 무조건 풍부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의지대로 주신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주심 안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자는 주시고 안 주실 자는 안 주시고 주실 것 안 주실 것도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주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